14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주께 합한 자, 조금 넓혀서 말씀을 드리면 주께 합당하신 자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께 플러스가 되는 신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께 흑자를 내는 신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 오히려 도움은 고사하고 많은 해를 끼치는 그런 신자도 있다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한 신자, 주께 합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조건, 똑같은 시기, 똑같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사업이 참 잘 돼서 자신은 말해볼 것도 없고 내 이웃에게 혹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주 흑자를 내는 그런 플러스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그만 그 사업이 적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어떤 사람은 흑자를 내고 어떤 사람은 적자를 낸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 자체를 흑자 인생을 살아서 나 자신은 말해볼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플러스를 준다 하면 그 인생은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 삶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적자 인생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부자가 있어서 한 번은 그 자기의 가진 재산을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계산한 것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또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모두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앉아서 적자 본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꾸 인플레이션은 되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거 1달란트를 은행에다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받을 건데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으니 주인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너는 나에게 마이너스다. 너는 나에게 적자다. 그리고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을 무한하게 책망했던 사건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럼 이것을 뭘 가르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다 맡겼는데 우리가 인생을 이 세상을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는 잘했다. 너는 나에게 플러스 인생을 살았다 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인생을 살게 내버려뒀는데도 오히려 적자 인생을 살고 너는 나에게 마이너스다 하고 책망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에는 3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한마디씩 주고받아 보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에게 마이너스다. 너는 나에게 적자다. 그리고 전부 다 퇴짜를 내보냈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우쳐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는 오래 살면 살수록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주님 앞에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인생을 살아가기 쉽다. 그래서 주님께 뭔가 합당한 신자, 주님께 뭔가 합한 신자, 주님께 뭔가 플러스적인 그런 요소를 가진 신자, 그런 신자가 어떤 신자냐, 어떤 자냐.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정신적인 자세를 가진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정신적인 자세를 가진 자. 정신이라 하는 말은 바르게 믿는다 할 때 정신입니다. 이게 바를 증자인지 고들 증자인지 무슨 증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바르게 믿는다 하는데 정신인 거예요. 그러나 이거 정신이라는 말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건 미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믿는 정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르게 믿는 정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어야지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귀신을 믿으나 하나님을 믿으나 믿는 것은 똑같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방법이 다르고 귀신 믿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정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믿음이 성공적인 믿음이 되어진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는 한 5가구, 6가구 정도가 되는 세던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우리 바로 위에 살던 그 가정을 보면 남편이 배를 타는 사람 가가지고 일주일도 나가 있고 열흘도 나가 있고 한 달도 나고 심지어는 몇 개월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러니까 아내가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무슨 좀 안 좋다든지 어떤 징조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달밤에 그 다음에 나가요. 그 장독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를 놓고 거기다가 뭘 넣냐면 북어 떼가리 한 마리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물을 하나 딱 떠가지고 올려놓고 말이 손대도록 비는데 뭐라고 비느냐 하면은 나는 지금은 기억을 못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이 온 세상에 있는 불행은 싹싹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있는 복이라 복은 몽땅 다 갖다 주시오. 그런데 이 북어떼기 한 마리 잡수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죠.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북어떼기 감사한금 조금 해놓고 평생 못 고치는 내 병 이거 고쳐달라고. 이 꼭 귀신 믿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믿는 사람이 귀신이여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나는 귀신을 위해서 충성하겠나이다. 그런 소리 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닙니다. 귀신 믿는 사람들은 북어떼가리 한 마리 잡수시고 온갖 세상의 복이라 보고 몽땅 다 갖다 주고 불행은 싹싹 물리쳐달라는 게 그 사람들의 믿는 장사치기예요. 장사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라 해야지 정신적으로 믿는 믿음이라야지 그 신앙은 성공적인 믿음이 되어진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57절 58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의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말에서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다른 예를 들어서 난 축복받는 자리에만 가겠습니다. 나는 영광받는 자리에만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손해보고 내 고생하고 힘든 자리는 나 못 가겠습니다. 내 희생하는 자리는 못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힘든 자리도 좋고 괴로운 자리도 좋고 희생하는 자리도 좋고 나는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데 이 사람의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야, 저 들판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여우가 밤이면 들어가 잘 굴이 있느냐 없느냐? 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 공중에 나는 새가 막 다니다가 밤이 되면 들어가서 잠잘 집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 하나도 없다. 머리 둘 곳 하나도 없다는 말은 나는 듣고자 이부른 고사하고 베개도 하나 없다 하는 얘기예요. 베개도 하나 없다는 하는 말은 나는 알거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은 주님을 어디든지 따르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줄 것 없는 알거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왜 이런 차이가 핀트가 전혀 맞질 않아요. 그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로는 아주 멋들어지게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 속을 들여다보니까 엉큼한 마음을 품고 말로만 멋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로만 뭐 잘하겠다 어쩌겠다 뭐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 하는데 내 마음보를 들여다보면 그런 그 마음보는 전혀 엉뚱한 마음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보를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가만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 때부터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냐. 그러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지금 우리가 로마군에 의해서 식민지로 살고 있지만 이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룩하고 우리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분이 메시아가 오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만왕의 왕이 되면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믿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면 나를 한 자리 톡톡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출세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나 잘 살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법 모르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암만 나를 따라와 봐야 난 너에게 줄 것 없는 알거지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줄 것이 없습니까? 이 천상천하의 주인은 다 예수님 건데 왜 예수님이 줄 것이 없느냐고요. 그런 신앙 자세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를 암만 따라와서 말로만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거 안 통한다 하는 거예요. 난 너에게 줄 것 없는 알거지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저 주님 원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그런 신앙생활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평생 못 고치는 내 병, 이거 주님 앞에 나와서 병원 가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들 것도 10,000원, 20,000원 헌금해놓고 내 병, 이 평생 못 고치는 이 내 병 고쳐달라고 말이에요. 안 고쳐주면 하나님 없다고. 이것은 순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내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이 고쳐주고 싶으면 고쳐주고 고쳐주기 싫으면 안 고쳐주는 것이 주님이 하는 일이지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이 왕이 한 번은 시차를 나가면서 이 포로들 중에서 좀 쓸만한 사람이 없나 하고 순찰을 도는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보니까 눈알이 바로 박혔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공부를 시켜보니까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또 일을 시켜보니까 일도 또 잘해요.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아요. 출세길이 보장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자기 형상을 닮은 큰 우상을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절을 하라 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게 절을 해요? 꼿꼿이 서 있으니까 너희들은 왜 절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다가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내 우상에게다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풀무불 그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줄 알아 몰라.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 그럼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이 세 사람을 집어넣어라 하고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집어넣었던 사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죽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왕이 가만히 밖에서 보니까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네 번째 사람은 왕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신이요, 신은 신인데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냐? 구약에 나타났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신이로 오셨고 신은 신인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이 결박을 다 묶었는데 풀어주고 그 세 사람을 싹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랐어. 저 세 사람 빨리 나오느라. 이번에 나오는데 보니까 세 사람이 나와요.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삶을 얻고 나오니까 이 왕이 너무너무 놀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저들에게 더 높은 방백자리를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왕이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하겠느냐? 절하지 않으면 분명히 너희 구원을 못 받고 죽을 텐데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럴 때 이 세 사람이 왕이여 말 마시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면 어떡하겠느냐?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어도 고스란히 이 불 속에 타서 죽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고스란히 살아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그저 풀무불 속에 하나님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신앙은 신앙도 아니에요. 내 병 고쳐주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 병 안 고쳐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신앙은 신앙도 아니라니까. 바른 신앙의 자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 죽어서 좋겠으면 하나님 나 죽게 해주세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으면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깨끗하게 삶을 얻는 것을 원하신다면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자세, 죽어나 사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나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면 믿고 축복 안 해주면 난 안 믿겠다? 우리는 주께 뭔가 플러스가 되려면 바르게 믿는 정신적인 신앙, 정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게 되면 현재적인 충성을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현재적인 충성을 하는 자. 이것은 50절, 51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거기다가 내가 당장 했던 데다가 연필로 써놓으세요. 당장. 그거 빠졌다니까요. 내 성경은 당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그거 다 보편을 하나 해야지. 제가 왜 이렇게 심플하고 가버리시면 내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네. 자, 우리가 현재적인 충성을 하는 자.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보고 야,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 잠깐만요. 내가 주님 따르긴 따르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뭔데? 내 아버지가 지금 다 살아계신데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아버지를 잘 모시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에 장사를 다 치르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으면 그때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께 충성을 먼저 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 사람의 말에서 또 차이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당장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고 이 사람은 나중에 하겠다 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간표를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오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과거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과거를 묻지를 않아요. 과거에 얼마나 충성해서 못합니까? 현재 안 하는데 앞으로 내가 잘 되면 그때 가서 돈 왕창 벌어놓고 그때 가서 내가 주님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너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집사 좀 하라, 봉사 좀 하라 그러면요, 뭐 애기를 좀 다 키워놓고 하겠다는 거, 뭐 돈 좀 왕창 벌어놓고 하겠다는 거, 내 돈 뭐 출세 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할 일 없으면 그때 주님을 이제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는 현재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제가 한 번은 집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집에 있는데 밖에서 누가 와서 마이크에다 대고 막 전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이러면서 자꾸 그 소리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전도하러 나왔나.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트럭 같은 데다가 화장지니 뭐 이런 것들을 뭐 가득 씌워놓고 마이크에다 대고 화장지 사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저 녀석은 저 예수 팔아먹는 녀석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 화장지 장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와서 내 화장지 팔아주시오. 그 소리 들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사람 보고 돈 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돈 줄 테니까 이 길거리에나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하라 그래도요, 돈 준다는데도 못할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가운데 있을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난 그 사람을 좋게 봤어요. 그 소리 듣고 뭐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될지는 몰라도, 아마 그 여자들이 처녀 쪽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시집을 와가지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여자들, 아마 그 소리 듣고 가슴이 아마 뜨끔뜨끔 했을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라도 전도하니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인 충성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부평에 가게 되면 부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변승수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변승수. 자, 그런데 이분이 본래 뭐 곱게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제법 주먹도 쓰고 막 이러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됐어요. 근데 뭘 해서 돈을 버느냐 하면은 구두빵을 해야 돼. 기술은 또 그렇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구두빵이 잘 된다 하니까 여기저기다 구두빵을 차려놓고 지점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벌어둔 돈을 이걸 어떻게 쓸까, 좀 보람있게 쓸 길은 없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하숙집을 크게 차려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광고지를 갖다가 전봇대에다 붙여놓기는 뭐라고 붙여놨냐면 하숙생 모집합니다. 단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하숙비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있다가, 야, 하숙비, 그때 당시에 하숙비가 한 7만 원 뭐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7만 원이 하숙비를 공짜로 준다고? 방세만 받고 하숙 밥 먹는 값은 안 준다고? 그러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하숙집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도대체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하숙비가 공짜라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그날 밤에 다
다 잠을 잤어요. 새벽 4시 반이 되니까 호루라기를 팍 빼불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일어나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 새벽에 무슨 일이냐고, 왜 깨우느냐고. 그러니까 다 새벽 기도 가자 이거야. 너희들 다 주인의 말 잘 듣기로 했잖아. 그래가지고 몽땅 다 끌고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불만스러웠지만 에이 그 가서 새벽 기도 가서 내가 자면 되지.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많이 따라 나왔어요. 그러다가 나오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나온 사람들이 다 같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그 내용을 보고는요, 야, 멋진 사람이다. 네?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좋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큰 소리 치면서 잘 살아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야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밑에 가서 맨날 그 사람들의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좀 위에 사람이 돼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야지.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래서 돈 꾸러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 그러면 좀 꿔주고, 안 믿는다 그러면 꿔주지 말아요. 큰 소리 쳐야죠. 새빵도 좀 야하게 두고, 당신 예수 믿는다 하면 새빵을 드리고, 예수 안 믿는다 하면 그 다음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싸게 좀 내주면 아이고 좋습니다 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끌고 교회 나오면 되잖아. 자기 돈 있으니까 얼마든지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뭐가 나쁘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못 살아야만 되느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얼마든지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너는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당장 우리가 나가서 주의 일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재적인 충성을 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렇게 되면 협력적인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협력적인 성품을 가진 자.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아가씨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며느리감을 좀 보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감을 참 저런 아가씨가 우리의 며느리감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보여요. 근데 뭐 좀 기다리면 되지 뭐. 우리 지금 아이들이 다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 조카들이, 이 손주들이. 그거 좀 기다리면 다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카 손주를 보고 그 다음에 며느리, 조카 며느리들을 볼 텐데, 여러분은 볼 때 뭘 주로 보시겠어요? 뭘 보십니까? 왜? 꿀을 입에다 넣고 왔어요? 입을 딱 다물기로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마 이렇게 물으면 100에 9명은 믿음이지요. 믿음 봐야지요. 그러실 거예요. 남자는 믿음을 보고 또 여자도 믿음이 좋아야지요. 그러나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전혀 총각들의 믿음을 좋아하지 마세요. 그 가짜들 수두룩합니다. 총각들은 아가씨를 꼬시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총각들이 열심히 내는 총각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믿으면 안 돼.
그러나 꼭 믿음을 보겠다 그러면 세례만 받으면 돼요. 목사가 세례를 줄 때 그냥 아무나 붙잡고 주는 건 아니고 신앙 고백 다 받고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뭘 진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성품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나도 우리 손주 며느리감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믿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야 뭐 처녀 총각들 믿음이야 부모들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학교 보내주고 다 하는데 그거 교회 나와서 성가대 못할 거 뭐 있고 주일학교 교사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그거는 다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그래서 진짜 보려면 성품을 봐야 돼요. 성품. 이 여자가 이 성품이 개떡 같으면요, 그 믿음 생활도 꼭 부부 생활도 개떡같이 합니다. 그러나 찰떡 같은 그런 사람은 그 부부 생활을 해도 찰떡같이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품을 잘 봐야 된다. 이거 잘 못 봐놓으면 그 평생 남자도 고생하고 또 여자도 남자 잘못 만나놓으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61절 62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더니 주님, 아이고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지. 뭐 이 다음에 자기 다 할 일 없으면 그때 와서 주님 따른다고요? 그게 말이 되어집니까? 나는 당장 가서 내 부모님에게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주님 따라가렵니다. 그러고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당장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소리 들으면 그래 너 잘 왔다. 난 너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너는 내가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럼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쟁기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아르트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르트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가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래 쟁기라는 말과 가래라고 하는 말은 거의 같은 말인데 가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삽 자루가 길어요. 저기 길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삽이 있으면 그 삽 끝에다가 끈을 매달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2개 매달아 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당기면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가운데서 대주기만 하면 두 사람이 어이차 하고 나가면 훨씬 더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게 가래예요. 가래. 자, 그런데 쟁기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농사를 지을 때 지금은 트랙터나 다 이걸로 하지만 옛날에는 이 소를 양쪽에 2마리를 해놓고 가운데 쟁기를 땅에다 탁 박으면 거기다 소에다가 끈을 묶어 놓으면 이랴 하면은 이 2마리가 으야라 하고 나가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쟁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땅에 탁 대기만 하면 그래서 소 2마리가 가다 보니까 막 쑥쑥쑥쑥 하는 거예요. 그럼 금방 또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또 그 다음에 하고 또 돌아오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쟁기예요. 그러니까 쟁기라는 말과 가래라고 하는 말은 거의 같은 뜻인데
이 본문에는 쟁기라 그랬어요. 근데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두 마리가 똑같이 가야 되는데 한 마리는 똑바로 가는데 한 마리는 자꾸 먼 산을 보고 뒤를 돌아봐. 그러니까 가지 못할 곳에 엉뚱한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까? 안 되는 거야. 갈 때는 똑같이 가고 옆으로 갈 때는 똑같이 돌아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쉬라 할 때는 똑같이 쉬고 똑같이 먹어라 할 때는 똑같이 먹고 이렇게 협력을 해야 이것이 농사도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쟁기를 잡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그 농사가 안 되듯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슨 뜻을 가지느냐 그러게 되면 우리가 뭐 교회에서 재직회다 직원회다 여전도회다 무슨 회다 다 모였는데 이것이 내 주장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나는 협조 못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귀합한 몇 사람하고만 살살 얘기해가지고 그 단체 모임을 풍비박산을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틀렸어요? 풍비박산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서로 그것 때문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협조하느니? 내가 협조 안 하느니? 이래가면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당장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너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쉴 때는 쉬고 갈 때는 가고 같이 협조할 때는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너는 너의 마음대로 하겠다? 네 주장대로 네 고집대로 다 해버리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갈 때 이렇게 협력적인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화목을 이룰 수 있고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주님께 뭔가 플러스 인생을 살아드리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소원교회는 이 교회가 존속하는 그날까지 잘 협력하고 협조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합합니다. 정신적인 자세를 가진 자, 현재적인 충성을 하는 자, 협력적인 성품을 가진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으로 잘 바뀐 목과 같이 바뀌어서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